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여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를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렙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두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울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사랴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멧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하수베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여 하사베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여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여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과라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데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우리 신앙의 길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 첫걸음을 어떻게 내딛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막연해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신앙생활을.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들의 그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성도의 삶의 시작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첫걸음을 딱 내딛는다. 이거는 첫걸음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첫걸음은. 무엇을 하든지. 더더욱이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은 첫걸음이 너무 중요하죠. 만약에 첫걸음을 잘못된 방향으로 첫걸음을 내딛고 출발을 해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걸어가도,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하나님 나라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방향을 정하는 것이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의 방향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그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하는 겁니다. 먼저 1절부터 9절을 보면 이 첫 번째 이 첫걸음의 그 방향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은혜로 시작해야 돼요. 이게 뭐냐? 회복과 새 출발이에요. 회복과 새 출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거쳐서 메데 바사에 이르기까지 포로 생활을 합니다. 끌려가서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나라는 없어졌어요. 뭐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그냥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돌아온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진 그 파괴된 예루살렘에 다시 정착하게 된 곳. 그냥 단순히 고향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왔다. 포로 생활 끝나고.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를 향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어제 말씀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역대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고 기억하고 계시는 기록이다. 일일이 다 이름까지 계보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우리를 붙드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다시. 묵은 땅을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오늘 1절에, 오늘 본문 1절에 그것이 원인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뭐냐? 1절 중반에 보면 범죄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범죄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냥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혹독한 70년의 포로의 노예 생활의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70년의 혹독한 노예 생활의 기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연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누구부터 돌아옵니까? 오늘 성전에 봉사할 제사장, 레위인, 느디임 사람들이 먼저 돌아와서 거주를 시작합니다. 먼저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성전 중심으로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예요. 이 포로기한은요, 성경을 보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1차 처음 돌아온 사람이 레위인들이고 제사장들이고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돌아와요. 이제 그 포로기를 통해서 잘못한 죄악들을 깨닫고 다 연단받고 회개한 후에 성전 중심으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새 출발하는 거예요. 새 출발.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이런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시기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 살다가 절망 속에서 헤매이고 있을 때가 있다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게 뭡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는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회복과 새 출발의 첫걸음이에요. 회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과거의 실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복의 새 출발을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예배와 섬김이에요. 10절부터 16절을 보면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맡은 역할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전을 섬기는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사람, 그 향하는 삶은요, 예배와 섬김의 삶입니다. 예배와 섬김.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섬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실천하는 것이 섬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바르게 걸어가는 것은 예배와 섬김의 삶을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예배는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개인의 예배가 있어야 되고 또
공예배가 있어야 돼요.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삶을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세워가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리고 섬김은 예배와 더불어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섬김을. 여러분, 작은 섬김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어야 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 또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방향을 바르게 잡고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배와 섬김.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바른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삶. 17절부터 34절을 보면 레위인들의 성전의 임무가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보면 하나님을 제사하는 데 사용되는 기구를 관리하는 일도 있고, 그 제사 재료들을 만들어서 보관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도 있고, 떡과 전병을 준비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찬송만 전담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나와요. 문지기의 사명을 맡은 사람도 있고,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그게 뭐야, 뭐고 특별한 일도 아니잖아, 이런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작은 일이라고 우리가 실망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에 자부심을 품고, 또 다른 사람이 맡은 그 직분에 대해서도 서로 존중할 때 성전이 성전다워집니다. 예배가 예배다워집니다. 자기의 맡은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또 다른 지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서로 존중할 때, 하나님 나라는요, 한 사람이 어떤 큰 일을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의 작은 일에 대한 섬김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나의 작은 일도, 또 작은 일을 하는 다른 지체들도 모두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작은 일을 성실하게 지키고 존중하는 것이 거룩함의 시작입니다. 문지기만 보세요. 그 직무를 보면 소박해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 성전 문 지키고 이런 거. 그런데 어떻게 방향을 바꾸어서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담당하는 이 거룩한 성전의 거룩한 장소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또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2절을 보면 이 일을 행할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택하셨다. 택하시고,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문지기도 중요한 직분으로 여기셨다 표현되어 있어요. 26절에 보면 중요한 직분. 여러분, 큰 일은 이처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작은 믿음, 작은 신앙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그 방향, 걸음에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 우리가 믿음으로 작은 믿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다. 여러분, 세상에서 큰 성공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기억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복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방법은 매일 말씀과 기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가야 돼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서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김으로 이어져 가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꾸준히 매일매일 이어져서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신실한 성도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힘차게 걸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